고난주간 3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같이 좀 인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분하고들 좀.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방의 들에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성전을 나와 예수님의 길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구분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파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가룟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인근 지역, 그래서 이 가룟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몬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의 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 즉 회계 담당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즘 말로 하면 또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 넘겨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당시 성전의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두세라는 것도 냈어요. 로마에 사람 수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세길로 냈는데 몇 곳에서 이 은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만드는 지역마다 조금씩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은전이니까 당연히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은으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은의 함량이 달랐대요. 그때도 속이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은전이 거의 은의 가치가 오늘로 말하면 은의 99.9%로 가는 그렇게 좋은 은전이었대요. 그 성전세는 대부분 두로에서 생산한 그 은전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 그람으로 따져요. 이 한 세겔이 약 11g에서 14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세겔을 그람으로 따지니까 약 330g에서 420g 정도 되는, 이렇게 또 그람으로 따지면 우리는 또 약하잖아요. 이걸 돈으로 제가 바꿨더니 약 80돈에서 100돈 정도 되는 거예요. 은이. 한 세겔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람의 일반적인 그 4일치 노동력의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의 품삯. 근데 당시의 어떤 역사적 기도, 그리고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기록된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지만 그렇게 받은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또 그것도 가로채고 적게 노동력을 지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조차도 당시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아닌 그것의 한 20%, 30%, 한 50%를 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노동력의 가치로 본다면 결국 은 30은 대략 120일 내외, 그죠? 120일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품삯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주인에 속해 있던 노예가 소에 바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 주인은 사망한 노예의 값을 그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해 줘야 됐어요. 근데 그때 지불한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값 정도 되는 거죠. 이 은 30은 한 종의 값.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을 가장 낮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그런 상징적 금액이 바로 이 은 30세겔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어떤 냉대와 경멸과 모욕을 상대에게 줄 때에 너는 그 정도 값밖에 안 되니, 이런 말을 우리도 가끔 사용하잖아요. 바로 그 말. 너는 그 정도 값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그 기준이 이 은 30세겔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 은 30에 팔리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이 노예값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멸시당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한번 이 은 30이라는 것을 당시에, 오늘날의 가치로 측정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 당시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추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역사와 또 유대인들의 그 랍비 문화 미슈나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을 토대로 개선해 보면은 대략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 30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 30은 그냥 전혀 가치 없는, 그죠? 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슈나를 보면은요, 당시 옷 한 벌, 겉옷 한 벌이 약 3세겔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사면은 뭐 서너 벌 살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10벌 정도의 옷을 살 수 있는 가치, 그게 은 30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이 미슈나를 보면은요, 소 한 마리의 값이 20세겔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 2마리 값은 안 돼도 한 마리 정도의 소는 살 수 있는 가치가 되죠. 은 30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는 없지만 이 옷을 여러 벌 살 수 있고, 또 이 돈으로 제사장들이 무덤을 놓을 수 있는, 오늘로만 공동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산 것을 볼 수 있죠. 소 한 마리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제법 실질적인 액수였다라고. 그래서 굳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000만 원에서 조금 많게지만 한 2,0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는 그런 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 30의 가치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가룟 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사망한 한 종의 목숨값과 같은 값에 지금 예수님이 팔리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거래한 이 거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값의 존재로 낮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전 정화의 의미를 교회 밖의 사건이 아닌 교회 안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듯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예수님과 멀리 있던 예수님 주변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벌린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죠. 말씀의 한가운데 있었고요.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어떤 결정적 동기를 자세하게 말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흐름은 분명해요.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결국 그것은 이렇게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게 된 동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가 바로 배반의 본질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팠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 가장 앞세울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관계하는 사람으로 같이 온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래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어요. 관계가 깨지고 거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배반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 순간을 아주 쉽게 지나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오늘 이 3일째의 사건을 단순하게 유다가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계산에 발걷고 실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끌어온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 은 30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듬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칫 더 정교하게 예수님을 팔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신앙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많은 이가 계산하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에서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에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둡니다. 필요 없다 생각하면 잃어버립니다. 은 30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는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서슴없이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제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로 끝나는 장면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놓기도 하고 등 들리는 삶을 보일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넘어지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죠. 돌아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유다를 끝까지 곁에 두시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뒤통수 맞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그가 하는 일 그대로 두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길,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배반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지만 일어설 수 있고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돌아섰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이죠. 다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느냐는 거죠. 내려놓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붙드는 걸, 거래했던 자리에서 다시 관계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필요할 때만 붙드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삶을 가라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6월절을 시작하죠. 6월절 지나 무교절로 지나갑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들어갈 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누를 넣지 않은 무교전, 그 무교 떡을 먹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지키는데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나는 그런 무교병이 있대요. 그런 거면 직접 만드는 그 무교병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무교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있는 지금 한인 회장으로 있을 거예요. 이강근 박사가 찍어서 올린 것을 바로 제가 오늘 좀 보여주자 했어요. 저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한 번만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네, 저렇게 거의 한 18분, 20분 정도 요 사이로 요 빵이 나온대요. 3장이지 않나요? 네. 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회상해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이 아무 맛이 없대요. 무맛이래요. 정말 무맛.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맛하니까 무맛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 맛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대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걸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먹는데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주간이에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루하루의 발자취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셋째 날 아침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또 조명해 보게 되죠.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붙들고 놓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려놓았던 자리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권이 아니라 관계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